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불꽃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인생 살아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치열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데 이 사사기가 요즘의 이 어려운 현실에 어쩌면 돌파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어려울 때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인생에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사사는 유명한 사사입니다.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흔히 이 300의 용사를 떠올리는데 영화 300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영화 300에 나오는 이 멋진 몸매의 짐승남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전투력 위주로 고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기드온과 이 300용사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사사기 6장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려 10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이 말씀처럼 시작은 같으나 이 사사가 등장하기까지가 사족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7장 중간까지 부름받으며 행하는 일들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는 아닌데 인터넷에서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 물음을 던지던 한 대학생이 인터넷 뒤지다가 이 버스카드 하나로 쇼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었답니다. 그 쇼하는 방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스카드 학생용을 준비한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외친다. 나는 누구인가? 학생용 버스카드를 기계에 찍는다. 기계가 대답할 것이다. 학생입니다. 자, 이제 학생인 걸 확인했으니 열심히 가서 공부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대답을 듣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동생의 버스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외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기계에다가 카드를 찍었는데 이 기계가 대답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자, 이게 진짜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 하나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길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멀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미는 아주 명확하지요. 너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갔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인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과 그것을 청산하는 모습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산으로 간 까닭이 뭐겠습니까? 자, 사사기 6장은요, 참 지겹게도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함으로 라는 관용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개 그러하듯이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절은요, 그 예상을 깹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또 분노하게 했는지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기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지금 왜 거기에 가서 숨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믿고 배짱을 좀 두둑히 가져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건 이미 너희 거다. 바로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것과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힘이 강하다 약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과 관계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절대로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적들을 산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정착 초창기에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자, 산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복의 대상이지 피난처가 아닙니다. 적들이 머물던 산, 그곳은요, 얼른 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정복해야 되는 정복의 대상이었지, 거기가 피해야 될 피난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산은 이스라엘에게 정복과 승리의 상징이어야지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곡식과 짐승을 산골짜기 동굴에 숨겨야 됩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과 꿀을 빼앗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무려 이것을 갖다가 7년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좋은 게 좋은 거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해지는 것,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 영이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순결하게 방향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의 인생 산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 숨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뒤에는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300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6장 11절 이하의 이 기드온은요, 그러한 용기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자,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말을 건네니까 기드온은요, 마음이 격하여져서 고함치듯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버린 거 아니십니까? 자, 기드온에게 있어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의 백성들이 적에게 억압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고 또 기드온에게 그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 그것은요, 기드온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던 가운데 기드온은요,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요, 이 죄를 짓는다 그래서 버리시는 분은 물론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침묵하시거나 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이 7년의 압제를 받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생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이 도깨비 방망이를 쓰듯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요. 자, 그것도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바로 물건 나오듯이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요. 마치 이러한 찬송이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홀로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십시오. 라고 찬양하는 것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주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은혜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은혜에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기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네포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이 값싼 은혜라는 교리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받으신 그 고난과 고귀한 희생이 마치 시장에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듯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요, 그저 동의하기만 한다고,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싼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는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와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저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은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맞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닥친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못 보십니까? 눈이 머셨습니까? 하나님 왜 못 들으십니까? 귀가 안 들리십니까? 왜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불평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와 어려움을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삶을 점검하시고 내 신앙생활을, 내 삶의 중심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요, 값비싼 것으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기드온의 죄를 청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명령은요,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여룹바알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이름의 의미는요,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과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가 바알의 신상을 찍어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받은 이유는요, 가나안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잘못 중에 최고의 잘못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신을 섬긴 겁니다. 자, 이것을 청산하라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의 모습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것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허물어버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요. 그것들을 청산해라. 죄를 청산해라. 우상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세상 높아짐,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돈, 아니면 사람, 이런 것들이 혹시 우상 되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자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요,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분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순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을 세워서 쓰셨듯이 여러분도요, 틀림없이 이 시대의 기드온처럼 붙들려 들림받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드온이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잘남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잃어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줬던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진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체성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요즘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이 구별되는 시기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청년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청년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갈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지내십니까? 혹시나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속에 숨고 세상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않고 여러분 붙들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요즘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함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붙잡고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생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에 내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붙잡는 신앙의 선명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신앙의 선명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에 또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